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로마서 연구 강의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을 연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요, 사실 로마서의 가장 밑바탕 되는 말씀이죠. 우리 죄인들의 갈등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죄를 짓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랴? 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그 해결책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를 다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낭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7장은요, 로마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밑바탕입니다. 여러분, 7장의 절규가 있어야 8장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은 복음이 필요한 우리들의 절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이 갈등의 중심을 파헤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7장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7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복음과 통속적인 복음의 해석이 이제 갈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보편적인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앞에서 말한 사실들을 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형식으로 이 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처음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의 신뢰를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의 간단한 결혼에 대한 신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는 무엇에 의해서 남편에게 매이게 됩니까? 아내는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남편에게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편을 두고 사는 것은 불법이죠. 율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말하기를 첫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첫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예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뢰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마음에 두고 연구하면 7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신뢰를 들고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말이죠, 율법의 불변성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로서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말씀을 시작하였으며, 또 율법이 실제로 개인의 경우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깨우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만일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이 어떻게 폐지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버렸으면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 바울은 율법이 인간의 마음에 요구하는 바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율법의 능력을 느끼고서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그 대상들은 말이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서신은,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서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2장에서 17절부터 말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17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 7장이 말하고 있는 신뢰로 우리 돌아갑니다. 율법은요,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첫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자를 첫 남편과 결혼하게 한 동일한 율법이, 첫 남편에게 결혼이 성립됐다라고 말한 그 동일한 율법이 첫 남편이 죽은 후에 둘째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므로 더 이상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 신뢰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자, 이제 둘째 남편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두 남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이 두 남편이 누군가, 첫째 남편이 죽어야 둘째 남편에게 시집 갈 수 있다, 다시 갈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다른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혼하는 일에 있어서요, 한쪽은 우리 자신들이고 다른 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결혼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남편이 죽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 다시 우리가 새 시집을 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남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둘째 남편인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이, 우리가 원래 결혼해 있는 첫 번째 남편이 죽어야죠. 그러면 죽은 첫 번째 남편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만 봐도 이해해요. 로마서 7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첫 번째 결혼해서 우리의 죄의 육신을 섬기도록 하나로 연합시켰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첫 번째로 연합하여서 결혼해 살았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육신과 연합하여서 첫 번째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요. 우리는 죄의 몸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은 사실을 알았어요. 6장에서 우리는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육체를 쳐서 죽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내 의지로 내 죄의 속성을 주 앞에 바치고 굴복하고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고 결심하고 거듭날 때 죄의 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의 본성을 빼내서 없애버리고 갑자기 무슨 신의 성품만 생긴다 그런 말은 아니죠. 죄의 본성이 있지만 6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고 여긴 것처럼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결심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죄에 있는 육신과 연합하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한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하며 한 남편과 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두 남편과 동시에 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 죽어버리면 가능하죠. 우리가 과거의 세계에 죽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않기로 굴복하고 거듭날 때 우리가 과거의 첫 남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에 결혼했던 첫 남편은 죄의 몸이었고 둘째 우리가 결혼하는 남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지금 잘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이것은 신뢰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화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예화로 설명할 수 없습니까? 모든 영적인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예화를 이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많죠?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다른 면에서는 아벨이, 이삭이, 모세가, 어떤 데는 아론이, 다윗이, 또 멜기세덱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점을 완전하게 상징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 신뢰도 모든 점에서 완전한 신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의 연합이 불법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신뢰에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결합한 자들은 큰 죽을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첫사랑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우리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사랑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인 우리 육신, 죄의 육신과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런 관계를 끊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봐주고 슬쩍 지나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계명을 어긴 자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사람의 죽음과 멸망을 요구합니다. 그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그리고 죄의 몸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돌아오라. 내 첫사랑아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로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몰랐을 때 이미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죄인들은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길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종일 손을 펴서 호소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미리 이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시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정말 회개하고 후회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육신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는 그런 생활을 살지 않도록 결심할 때, 우리가 첫 남편이 죽고 우리가 둘째 남편인 예수님께 시집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다시 그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렇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배반하고 죄의 육신과 결혼하기를 선택해서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원합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고 죄가 싫습니다. 이제 육신과 맺고 있는 이 연합은 행복한 연합이 아닙니다. 예? 또 우리가 결혼한 육신의 남편은 말이죠, 마치 무슨 건물 지을 때 공사할 때 감독처럼 말이죠, 이 슬레이브 마스터처럼 말이죠, 조금 더 자유를 주지 않고 몹시 괴롭히는 폭군입니다. 우리 육신은 포항부도하여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만 짓도록 우리를 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긋지긋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종이 되어 살 때, 본래 남편과 있을 때 우리가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 연합이 일종의 몸서리 치는 노예 생활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게 되고, 잠시 동안은 육신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미워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기억하세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전히 육신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기를 여전히 원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여전히 죄의 몸에 매달려 있고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세상과 동시에 연합하는 일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죄와 죄 육신과 결혼해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인 척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면서 동시에 세상과 착하게 사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함과 동시에 육신의 죄들을 그대로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 곧 한 남자의 이름을 취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와 사는 여자를 법에서 어떻게 해요? 올바르다고 안 하죠?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면서 육신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말하면서 죄의 몸과 연합하여 살 때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매 계단마다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우리를 율법에 완전히 일치한 마음을 가지게 해줘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범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고 순종하는 새로운 예수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의롭다고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은 의롭게 재창조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모르면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요구에 눈이 먼 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죄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노예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는 말합니다. 두 남자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로마서 7장의 전반부를. 전 남편이 죽어야 둘째 남편인 예수님께 시집가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전 남편은 육체에 대해서 죄의 육체에 죽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저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시에 죄의 몸과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첫 남편인 이 죄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의 몸이 죽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죄의 몸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온 옛생에 대하여 진저리를 내고 새 생애를 간절히 살길 원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원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결혼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몸과 불법적인 관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과 결혼하기를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몸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죽기까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혼의 신뢰에서 의미하는 바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연합할 때 그들은 한 육체가 됩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둘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육신이 아주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죄와 내가 하나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죄에서 떨어진 때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죄의 생애였습니다. 죄가 항상 우리의 생애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명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죄의 생애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한 생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둘은 한 육체였었습니다. 죄와 내가.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아주 밀집하게 연합되어 있었으므로 우리 사이에는 오직 한 생명밖에 없었는데 이 죄의 육체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인 이 죄의 몸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법인데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죄의 몸도 역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죽기로 동의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율법 아래 넘어갔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여 생명을 버리고 이 보기 싫은 죄의 몸을 죽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몸과 연합했음을 매우 싫어하고 즐거이 죽음을 택하고 역시 죄가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 4절은 자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므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일으키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죄의 몸은 죽은 것처럼 간주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무엇이 죽습니까?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몸과 연합하여 있었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기를 조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함께 있을 때 죄를 참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죄를 정죄하는데 우리 자신을 죄와 동일시하였으므로 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죄를 심판할 때 우리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읽은 바와 같이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가에 관해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자원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기로 선택하였으며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죄를 버리고 죽을 것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율법에게 바쳤을 때 율법의 요구가 충족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전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각오하고 저 앞에 굴복했을 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죄의 몸에 매이게 했던 동일한 율법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완전한 율법이 예수님과 연합을 증거하고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용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율법은 우리의 연합을 정당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율법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 사람은 용서받았고 마음이 의롭게 재창조되어서 이제 율법과 연합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명과 일치한 마음씨를 율법이 증거해 줘요. 그리스도도 더 나아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합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를 첫 남편인 죄의 몸과 연합시킨 띠가 끊어지고 죄의 몸은 멸망당했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둘이 연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둘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한 육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세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기도하셨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양식으로 먹을 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구세자 되신 것을 알고 그렇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자가 되죠. 예수님의. 자, 로마서 7장 이제 7절부터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이것은 율법이 죄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고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예?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육신적인 안일함 가운데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만은 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계명을 이르러 와서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죄를 깨닫게 되고 그는 자신에 대해서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 율법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의가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즉 자기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안 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말이죠. 이전에도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고 자랑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사였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사랑했어요.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 과거엔 자기 힘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구세주를 몰랐기 때문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이미 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 7장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알고 지키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범하며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까? 전과 같이 의문으로 섬기는 묵은 방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섬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게 되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단순히 마지못해서 계명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자의 묵은 방식으로 의문의 법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문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으로 찬히 순종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옥불에 타기 싫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강제로 억지로 자기를 쳐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영과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죄 자체입니다. 그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것은 오히려 법을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고 문자의 묵은 방법으로 섬기지 말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가 문자의 묵은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 14절에 돌아가서 이제 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14절부터 이제 끝절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랴. 참, 이 절규가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중심부죠. 여러분, 여기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는 첫 번째 남편인 자기 죄의 육신과 결혼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죄의 종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신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생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그 바울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재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육체적으로 죄 아래 팔린 사람의 경험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린 사람은 노예입니다. 이러한 노예 생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노예 상태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자꾸 행하게 된다.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게 노예 아닙니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투쟁했지만은 우리의 모든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그 모든 실패의 기록들이 우리의 생애 모든 페이지에 잔뜩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다시 그 결심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망을 한 다음에 또 결심합니다. 또 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또 깨집니다. 결심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결심은 말이죠. 우리의 의지는 썩은 밧줄처럼 연약하죠. 죄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언제나 죄를 짓게 돼요. 다시는 그런 시험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시험이 오기까지는 넘어지지 않지만은 다음에 정작 그 시험이 오면 또 넘어져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소망 가운데 있다, 승리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하기는 하지만은 현재 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법을 인정한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계명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죄보다 더 가볍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계명이 선하고 의롭고 또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 법을 범하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죄를 범하는 악인들, 세상 사람들과 보다 내 죄가 더 가볍고 난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 우리가 받은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나는 그 죄의 본성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원죄설입니다. 우리가 받고 태어나는 죄의 성질과 죄의 본성 자체가 죄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언제 이기고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원죄설이고 그것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이고 요한 칼빈의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성질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를 짓는 죄의 성질이죠.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법 아래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파워를 사도 바울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결정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예수님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성령의 능력과 승리케 하고 나를 악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능력대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분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경험, 그런 상태를 이 지금 로마서 7장은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선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 다른 점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우리는 타의적인 종이고 우리는 원치 않지만 타의적인 종이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의적인 원에서 죄를 짓는 자의적인 종이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살 의욕이 조금 더 없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재미있게 살아요. 죄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심판도 모르고 하늘의 영생의 상급도 모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자유 같은 것이 있는 줄조차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 줄 알면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우리들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악인들이 말이죠. 죄의 향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오히려 비참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세 소망이 없이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속박 때문에 죽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소망의 문이 생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느낀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써보다가 안 된다 하고 저 앞에 부복한 경험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경험을 정말 만끽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죄 가운데 팔렸다, 그런 고통과 그런 전류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은 바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가득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죄의 몸에 진절머리가 나서 해방되고 싶어서 절규할 때에,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싶어질 때에, 그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도록 하는 분이 아니므로 다시는 죄의 몸을 우리 속에서 다시 일으켜주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죄의 몸은 없어지고 우리는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걸음마를 걷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걸음마를 배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은 그런데 죄의 법을 섬기고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파워를 이기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속에 죄의 파워와 아직 내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있다. 죄의 성질이 있다. 그래서 내 육신은 아직도 죄를 섬기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이제 예수님을 섬긴다. 내가 새로운 남편에게 이제 시집 갔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예수님 우리 남편 되니까 이제부터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성질은 힘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7장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로마서 8장을 연구하면 익사이팅해요. 정말 우리 마음에 흥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8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8장에는 말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 가운데 있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노예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의 정죄함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나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니까 성령의 능력을 소개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난 성령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로마서 8장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죄의 욕망을 버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보다 훨씬 좋은 것을 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매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기쁨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찬송이 우리 속에서 항상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살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새 남편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남편이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생에 계속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로마서 8장을 강의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